초대교회는 날마다 교회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우리 감정과 사고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마음에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말은 날마다 서로 다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과 삶을 살지만 뭐는 같아요? 마음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이자 어른도 아이도 또 각자 사회적 신분에 따라 각자 장소와 일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빈부차가 심했습니다. 지금 없는 신분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얽혀진 다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뭐가 같아요?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사는 방향이 같아요. 사는 방식이 같아요. 사는 이유가 같아요. 사는 내용이 같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같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하나가 된 겁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하는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에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어떤 이유든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의 말씀이 하나가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말씀이니까 복음이니까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처지가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지만 그 말씀에 하나가 돼서 한 뜻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모임 자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 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서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말은 다른 측면에서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살지만은 삶의 방향이 같습니다. 삶의 방향이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에서나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과 양심을 파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똘똘 뭉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이자고 똘똘 뭉쳐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이때 성전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가 아니라 성전뜰을 말합니다. 성전뜰. 초대교회가 성전을 무시하지 않고 또 성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특별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요 인물들이,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 가르치는 사람들, 성전의 주요 인물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 됐습니다.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들의 중심부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성전을 향해서 비난하고 돌 던지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외형적인 겉으로의 성전에 매이지 않고 그 성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힘썼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떡을 뗀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지금처럼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빵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성찬을 기념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 겁니다. 집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집에서 성찬했다는 말은 집에서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집에서요. 집에서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성찬의 의미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성찬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찬의 의미를 어디에서요? 집에서 날마다 기념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것의 가치를 집에서 늘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 신앙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세워지려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성찬이 기념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절정을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집에서요. 집에서 희생하고 헌신함이 순종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집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줄 수 있지만 집에서는 참지 못하고, 집에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집에서는 짜증나고, 집에서는 화난 대로요. 집에서는 조금 더 못 참아요. 집에서는 십자가를 잘 안 지려고 그래요.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정말 교회다우려면 집에서 그리스도의 성찬이 기념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집에서 계속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요. 교회보다 집에서요. 집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인이 아니라 집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교인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돼요. 집에서요.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교인들한테 특별 대우를 받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도 저를 많이 사랑하시죠?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한 50배 정도 집에 있는 식구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특별하게 예의를 갖추고 존경심을 갖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존중해 주는 것보다 집에서 몇 배 더요? 50배 더 하셔야 돼요. 50배요. 제가 그냥 생각해서 50배입니다. 의미는 없고. 집에서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근데 목사님한테는 잘하면서 집에 가서는 함부로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 어디에서요?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요. 목사님은 가끔 보니까 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밤낮으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게 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어려운 게요. 목사님은 목사로 대하니까 여러분이 쉽지만 집에서는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더 힘들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요. 정말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요. 집에서요. 집에서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집에서 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디에서요? 집에서 먼저 순종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은혜가 많았어요. 막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계속 부흥할 줄 알았어요. 정말 선교 주역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부흥이 안 돼버려요. 왜요? 집에서 은혜가 없으니까요. 집에서요. 집에서 은혜가 넘쳐야지 집에서 후원해주고 믿어주고 집에서 따라줄 텐데 집에서는 안 따라줘요. 심지어 내 가족이 안 따라주는데 누가 나를 따라주겠어요?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집에서 은혜가 없으면은 부흥이 안 됩니다.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집에서도 부흥이 안 됩니다. 집에서 부흥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집에 가서 감동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으로 살아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방에서 거실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성찬을 기념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집에서요. 집에서 뭘 기념해요? 성찬을 기념하셔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흘리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사셔라 이 말입니다.